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과 끝없이 이어지는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지치고 좌절하는 우리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마치 패배한 병사처럼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깊은 낙심 속에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오늘은 괜찮았지만 바로 다음 주에 닥쳐올지 모를 시련 앞에서 불안해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스스로를 승리자가 아닌 희생자로 여기며 낙심의 늪을 헤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하고도 놀라운 승리에 관한 말씀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승리가 필요한 분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그 승리가 필요하게 될 우리 모두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특별한 장에서 승리라는 주제를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틀어 오직 이 구절에서만 단 한 번 사용되는 특별한 단어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는 표현은 헬라어 원어로는 단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뜻은 단순히 이긴다를 넘어 초월적으로 승리하다, 압도적인 승리자가 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슈퍼맨이나 아이언맨처럼 단순히 경쟁에서 이기는 수준이 아니라 상황 전체를 지배하고 분위기를 주도하며 새로운 판도를 열어가는 슈퍼빅터, 즉 초월적 승리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저 그런 승리자가 아니다. 너는 모든 것을 압도하는 초월적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압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언가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정복할 대상, 즉 적이 필요합니다. 제가 만약 혼자 농구 경기를 한다면 저는 언제나 승리할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저 자신에게 져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막아서는 상대방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 슛을 블록하려는 사람도 없고 제 앞을 가로막는 수비수도 없습니다. 장애물이 없으니 실패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압도적인 정복자가 된다는 것은 나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강력한 저항에 맞서 싸워 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은 바로 이러한 치열한 영적 전쟁의 환경 속에서 기록되었습니다. 8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바울은 여기서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단순히 상속자가 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써 공동 상속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은 상속자입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인생의 고통과 문제, 어려움과 시련 속을 지나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지금 당신을 공동 상속자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공동 상속자는 단순한 상속자 그 이상입니다. 상속자는 땅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공동 상속자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체험하며 그분과의 관계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으로 깊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17절부터 27절까지
탄식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우리 삶의 아픔과 신음, 심지어 자연 만물까지도 함께 탄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진, 쓰나미와 같은 자연의 신음,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터져나오는 깊은 탄식들. 주님, 제발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부르짖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은 본래 탄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탄식의 한가운데서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인 28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이 말씀, 잠시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안다고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그럴 것 같다거나 그러길 바란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란 우리가 겪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일, 이해할 수 없는 아픔, 심지어 우리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재료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에게 유익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히 뜨거운 감정이 아닙니다. 찬양을 부르며 느끼는 벅찬 감정이나 설교를 들으며 받는 감동을 넘어섭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의 발로, 즉 순종의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아픔 속에 있다면, 바로 그때가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때입니다. 뒤로 물러서거나 도망칠 때가 아닙니다. 바로 그때가 공동 상속자가 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까요? 마치 우리가 케이크를 만드는 과정과 같습니다. 식탁 위에는 밀가루, 설탕, 버터, 날달걀 같은 재료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 재료들 각각을 따로 먹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생 밀가루를 퍼먹거나 버터를 통째로 씹거나 날달걀을 그대로 마시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각각의 재료는 그 자체로는 큰 가치가 없거나 심지어 맛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재료를 하나의 그릇, 바로 믹서기에 넣습니다. 그리고 믹서기를 작동시켜 모든 재료가 서로 섞이고 연합하게 만듭니다. 믹서기는 본래 섞이려 하지 않는 재료들을 강제로 하나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믹서기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에 흩어져 있는 좋은 일, 나쁜 일, 추한 일, 그 모든 요소들을 당신의 전능하신 손으로 한데 모아 섞기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우리는 이 반죽을 뜨거운 오븐에 넣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뜨거운 열기가 가해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 혹독한 시련의 열기를 통과하고 났을 때 아무 가치 없어 보이던 재료들은 마침내 놀랍고 향기로운 케이크로 완성됩니다. 각자 존재할 때는 무의미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믹서기와 시련이라는 오븐을 통해 모두에게 유익하고 선한 결과물로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식탁 위에 어떤 재료들이 놓여 있습니까? 감당하기 힘든 시련, 이해할 수 없는 문제, 깊은 상처들이 흩어져 있습니까?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믹서기가 되어 그 모든 것들을 섞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향한 그분의 영광과 당신의 유익을 위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작품을 요리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오븐 속에서 구워지는 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마치셨을 때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솜씨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바탕으로 바울은 마치 기관총을 쏘듯 확신에 찬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편이시라면 누가 감히 당신을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데 누가 그 일을 멈추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덜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을 이미 해결하셨기에 나머지 모든 것은 그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 될 뿐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다시 묻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가 나열한 목록을 보십시오. 긍정적인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 고통, 핍박, 굶주림, 위험,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 그는 인생의 가장 극단적인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생생하게 체험하는 순간은 모든 것이 잘 풀릴 때가 아니라 인생이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입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낙심하여 고개 숙인 분들이 있다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압도적인 승리를 경험할 가장 좋은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안에서 라는 의미를 가진 이 모든 일에라는 표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모든 문제들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우리는 문제 밖으로 나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렇게 빨리 끝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강한지 보여주마. 나는 내가 그 문제들로부터 벗어나기 전에 바로 그 문제 한가운데서 너를 승리하게 만들 것이다. 상황이 아직 변하지 않았을 때, 여전히 고통의 한복판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자로 세우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문제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문제 밖으로 나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바로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었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굶주렸고 목말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즉시 약속의 땅으로 옮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바로 그 척박한 광야 한가운데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쪼개어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도착하기 전에 사막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압도적으로 먹이고 입히실 수 있는지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 이 광야에서 저를 제발 꺼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곧 그곳에 도착할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이 사막 한가운데서 내가 너를 어떻게 돌보는지 똑똑히 보아라. 내가 너의 필요를 어떻게 채우는지 경험하여라.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 문제 한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도저히 잠들 수 없는 불안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는 것. 웃을 일이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을 맛보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 안에서 누리는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프로레슬링 경기를 보면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누가 이길지 승자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각본이 미리 짜여 있는 것이죠. 승리가 미리 선포되었다고 해서 경기 중에 얻어맞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링 밖으로 던져지기도 합니다. 피를 흘리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링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최종 결과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승자는 이미 경기 전에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상처받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대신 저는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최종 승리는 이미 하늘에서 선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당신을 넘어뜨리고 세상이 당신을 학대하고 상황이 당신을 링 밖으로 내몰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라고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한가운데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행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저를 이미 승리자로 선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믹서기가 되셔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저의 유익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제 앞에 가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승리를 넘어 어떻게 천국에 풍성하게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신성한 성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본성, 즉 신성한 성품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씨앗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자라기 위해 젖을 간절히 찾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새로운 본성도 영적인 양식을 통해 자라나야 합니다. 베드로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신성한 씨앗에게 세상의 음식을 먹이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갓난아기에게 프라이드 치킨을 주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기는 그것을 소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병들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본성은 세상의 쾌락이나 가치관으로는 결코 자라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과의 깊은 교제라는 신령한 젖을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 없이 만족하려는 옛 본성, 즉 육신이 존재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육신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육신을 길들이거나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본성의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영적인 근육을 키울 때 우리는 여전히 존재하는 육신의 욕망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성장했다는 증거는 욕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을 다스리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패배자로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압도하는 승리자,
넉넉히 이기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승리는 문제를 피할 때가 아니라 문제의 한가운데서 주님을 붙들 때 경험하게 됩니다. 당신 안에 심겨진 신성한 씨앗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음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씨앗을 키워나가십시오. 오늘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승리는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서 당신을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의 말씀이 당신뿐 아니라 당신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힘과 소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는 것 또한 그분의 은혜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길입니다.